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즐거운 예배가 있는 주일이에요. 주일인데 우리 동석이 뭐 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동석아 뭐해? 응? 예배드릴 준비하고 있지. 아 진짜? 그럼 우리 같이 예배 드리자. 그래? 응? 같이 예배드리러 갈까? 예배드리기 위해 모인 우리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만 따라가며 순종하는 어린이가 되겠다고 다짐하며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찬양할까요? 나는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나의 손잡아 주의 길을 따라가요. 나는 주의 말씀 위에 세워진 사람, 나의 몸과 마음 주의 뜻 이루어가요. 하루하루 달라지는 나의 모습, 하루하루 이 세상을 바꿔나가요. 하루하루 달라지는 나의 모습, 하루하루 이 세상을 나는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나의 손과 발 주의 길을 따라가요. 나는 주의 말씀 위에 세워진 사람, 나의 몸과 마음 주의 뜻 이루어가요. 하루하루 달라지는 나의 모습, 하루하루 이 세상을 바꿔나가요. 하루하루 달라지는 나의 모습, 하루하루 이 세상을 나는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나의 손과 발 주의 길을 따라가요. 나는 주의 말씀 위에 세워진 사람, 나의 몸과 마음 주의 뜻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다시 한번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다시 한번 주님 한 분만으로 찬양할게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아멘. 우리의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비밀들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기록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이 시간 함께 찬양할게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그의 한없는 그 사랑을 보내 우리 죄 위해 그 아픔까지 참으시며 그 생명까지 내어주셨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이렇게 예배하고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는 오늘의 이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지만 이 땅에 어둠이 아직 가득하여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 중에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힘들어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속히 건강을 허락하시고 회복의 길을 열어가 주시옵소서. 또한 이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말씀을 듣는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예배가 이 교회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시간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길을 열어주시고 이곳 가운데 빛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에 관한 말씀이 멸망할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에 불과하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혜로운 사람들의 지혜를 멸하고 지식 있는 사람들의 지식을 물리치리라. 지혜 있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학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례의 변론자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세상이 자기의 지혜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하는 어리석어 보이는 말씀 선포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아멘.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의 사랑, 나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위해 이렇게 영상 속으로 들어왔어요. 도노사님이 영상 속으로 들어오면서 가져온 것이 있는데 짠! 이게 무엇일까요? 맞아요. 바로 편지예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우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지를 쓰고는 하죠. 편지하니까 생각나는 것이 있어요. 이번 달 6월이잖아요. 6월에 있는 말씀 본문이 바로 고린도 전서예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보낸 편지에 답장을 써서 보낸 편지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기도 한 고린도 전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중요한 사실을 말씀하시고자 남기신 것이 있다고 해요. 도대체 무엇일까요? 힌트, 교회 하면 생각나는 거예요. 맞아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말씀하시고자 하세요.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전도사님과 함께 알아봅시다. 우리가 함께 나눌 질문은 이것이에요.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그 첫 번째, 이것은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이란다. 이것은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이란다. 오늘 본문 18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에 관한 말씀이 멸망할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에 불과하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이 그림을 보신 적이 있나요? 프랑스 소설가 생텍쥐 페리의 작품인 어린 왕자라는 동화에는요, 이 그림과 함께 이러한 글이 쓰여 있어요. 내 그림은 모자를 그린 것이 아니었다. 내 그림은 코끼리를 삼키고서 소화시키고 있는 보아 왕뱀을 그린 것이었다. 할 수 없이 나는 어른들을 이해시키기 위해 보아 왕뱀의 속이 보이도록 다시 그림을 그렸다. 어른들은 언제나 설명이 필요하다. 같은 그림을 보고서 다른 이야기를 하는 어린이와 어른의 모습을 잘 담아 놓았네요. 이처럼 고린도전서가 쓰여졌던 시대에도 같은 것을 두고 다르게 이야기되는 것이 있었어요. 바로 십자가에 관한 말씀이었죠. 저기 십자가를 두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네요. 그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너희가 따르는 예수가 정말로 메시아라면 우리를 괴롭히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방시켜줘야지. 그런데 이게 뭐야? 해방은커녕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긴 하고 말이야. 그러니 우리의 구원자라고는 할 수 없어. 우리는 언제나 새로운 지혜를 찾는 철학을 사랑하지. 논리적이지 않은 것들은 다 쓸모가 없어. 그런데 뭐?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뭐가 어시고 어째? 웃기지 말라 그래. 논리적이지가 않잖아. 제발 이런 것을 믿는 어리석은 짓 좀 하지 말아줄래? 하지만 이와는 정반대로 십자가에 관한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당장 눈으로 보여지거나 이를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것이 필요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만이 중요하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알고 있었던 바울은 십자가에 관한 말씀이 이를 부정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으로 여겨졌지만 이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였던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를 위해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죄가 없는 자신의 아들에게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 십자가는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이란다. 세상 어느 무엇도 대신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시나요? 우리 친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꼭 기억하였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또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그 두 번째, 이로써 너희와 함께 할 수 있음에 기쁘구나. 이로써 너희와 함께 할 수 있음에 기쁘구나. 오늘 본문 21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자기의 지혜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하는 어리석어 보이는 말씀 선포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자유롭게 대화하며 살아가던 존재였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거든요. 하지만 인간이 지은 죄로 인해 화목했던 그 관계가 틀어졌고 결국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자신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무너뜨린 그 죄를, 연약한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로 보내주신 것이에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어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이 십자가뿐인데, 사람들은 이 길이 맞지 않다며 어리석은 것이라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지혜로 이 길을 만들어 보려고 발버둥을 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혜로 이 길을 만들거나 자신을 알지 못하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교만하고 어리석어서 계속 그 지혜만 붙들고 방황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요, 단 한 가지, 이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며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로써 너희와 함께 할 수 있음에 기쁘구나.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음에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과 함께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지구촌교회 어린이 여러분, 전도사님은 이번 주 말씀을 묵상하면서 고린도에 있던 유대인과 그리스인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었어요. 자신들을 로마 제국으로부터 구원해 줄 수 있어야 메시아라고 인정했던 유대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루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그 모습,
자신들이 가진 지혜를 사랑했던 그리스인처럼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는 상황 앞에서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고 인정하는 모습을 찾을 수 있었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담겨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은 2000년 전 과거에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시며 그럼에도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세요. 그 연약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안아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감히 흉내낼 수도 없으며 하나님을 결코 다 알 수도 없어요. 그러니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이 담겨있는 십자가를 기억하고 우리 마음속에 품고 살아갑시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없이는 오늘 하루를 살기에도 힘든 존재임을 우리의 입술로 함께 고백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과 또 우리와 함께 하심에 느끼시는 그 기쁨을 함께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